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세계로병원 원목으로 심화하고 계시는 권율 목사님 나오셔서 큰 비밀을 드러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시작부터 또 박수를 치시고, 네, 아니,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랜만에 또 이제 고향을 온데 대구는 이제 아무리 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날씨가 이제 너무 덥습니다. 예, 날씨가 지금 보통 더운 게 아닌데 이제 분명히 창원에서는 이만큼 안 더운데 창원, 부산은 이 정도까지 더위는 아닌데 차 타고 이렇게 아까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와 이게 막 열기가 엄청나다는 걸 제가 또 실감했습니다. 대구의 열기는 진짜 어디 가도 이제 어느 모든 지역은 다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큰 비밀을 드러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끝나고 또 이제 세미나가 곧 이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부터 세미나가 같이 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살피기보다 약간 강의 형식이라는 거 미리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거의 다 결혼하셨죠, 그죠? 네네, 결혼 안 하셔도 이제 당연히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거의 다 결혼하셨다는 전제로 하고 평생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분 계시면은 마음에 또 이렇게 막 상처를 받지 마시고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또 이제 여생을 보내는 줄 알고 제가 믿고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강의를 막 시작하면요 서로 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니까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붙여왔습니다. 사진 한번 그다음 보일까요? 자,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시죠, 그죠? 예, 확실히 이제 반응이 이제 갈려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제 책 중에 연애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실 지금 세미나에 이제 그 미혼 버전으로 연애신앙 제가 책이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거든요. 그 미혼 청년들한테 이제 물으면요, 와 정말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신 분은 이제 반응이 이제 섞여 있어요. 행복하긴 한데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예, 여러분들 표정 뭐 그렇게 안 지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죠? 4명이라고요? 네, 말씀드린 이제 결혼하면 남자들은 보통 이제 큰 아들처럼 되어가는데 저도 뭐 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아들 3명입니다. 그 메달로 비유하면요, 그 이제 자녀 3명으로 기준했을 때 이제 메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실 건데 금메달이 뭘까요? 금메달. 딸, 아들. 자, 은메달은 뭘까요? 은메달. 예, 어쨌든 뭐 순서는 뭐 상관없고 그 아들 2명에 딸 하나. 그러면 아들 3명은 뭔지 아세요? 동메달 아니고 이제 목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목메달. 예. 그 정도로 그 아들 3 키우는 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까지 어떻게 보면 4명인데 저희 집이 이제 아들이 3명인데 이제 점잖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점잖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태권도를 다 좋아하는데 냉장고 문을 손으로 잘 안 열어요. 어떻게 할까요? 발로 이렇게 딱 차면요, 그 희한해요. 딱 그 이제 뭐죠 이게 이 뭐죠 이게 그냥 저절로 열릴 정도로 그 힘을 딱 차요. 둘째는 특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목매달 집안의 부모님들은 이제 심심한 위로를 제가 이제 표합니다. 아무튼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혹시나 그 집의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다행히 그 생각보다 좀 털털해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기에 최적화된 그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딸을 안 주세요. 넷째는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딸이 나오면은 제가 딸 바보 될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은 안 오고 계속 딸만 끼고 있을까봐. 자, 어쨌든 아들 3명이랑 아내랑 저랑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는 지금 20년째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하고 3년 뒤에 첫 아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큰 아이는 이제 중3이고 둘째가 중2, 이제 셋째가 이제 초3 이렇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죠, 그죠?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학교 다녔는데 가깝습니다. 이제 경북대를 그때 이제 다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뭐 사고 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에피소드를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찍부터 이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좀 이제 기도하다가 제 아내 만나기 직전에 자매 한 명은요 분명히 저를 좋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집안이 좀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하던데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집에 이제 빚덩이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좀 지나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을 알아볼 수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인지력이 생기니까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엄청 싸우시고 아버지는 이제 가정 폭력이 심하셨어요. 어머니는 뭐 두들겨 패고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며느리들 시집살이 이제 본인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무라고 또 아들을 덜덜 볶습니다.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한 게 그리 좋냐 이러면서 볶으면은 자 우리 신랑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부부 세미나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래도 약간 이제 편드는 척하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자기밖에 없어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경상도 남자분들은요 이게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이게 너무 안 되셔서 그 말 들으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꼬투리 잡아서 어머니 두들기 패고 피 투성이 되게 만들어서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데려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칼 집어 던지고 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 나중에 잘 피하시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칼이 날라올 것이다. 딱 벽에 꽂히고 무슨 무협지 소설같이. 근데 이제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해도 그죠? 성장을 해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가 됩니다. 저는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상담학 석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저랑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상담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그런 집구석에서 이런 이제 성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제 계속 다듬어 가셔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간증 비슷한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CTS 권정 목사 치면은 제가 작년에 출연했던 방송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문제 이제 책으로 또 출간되는데 무슨 책 홍보 시간 같네. 아무튼 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또 가정 또 결혼 생활 뭐 이런 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서두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사진 한 장 더 보고 시작할까요? 제가 편하게 강의해도 괜찮겠죠, 그죠? 오해 너무 다 보고 이러니까 자, 그다음 사진 한번 저기 뭘까요? 어디로 보입니까? 어디로? 서울 쪽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요, 서울 남산 아니에요? 이러고 서울 경기 쪽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부산 쪽 가면은 뭐 광안대교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제 저희 동네입니다, 사실. 창원에 가면은 이제 마창대교라고 부산의 광안대교 약간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주말 되면 이제 커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와서 저기 와서 막 그 사진 저희가 저희 뭐 거의 집 근처 나서 매일 저기 산책 가는데 제 아내랑 그 막 가면요 막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이 커플 있고 사진 찍으러 이렇게 보면은 막 커플끼리 막 키스를 하고 있고 막 이래요. 대구 분들이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되시죠, 그죠? 예, 예.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저기 이제 북적북적하면서도 좀 굉장히 문란한 동네이기도 한데 원주민들은 하나도 문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밖에서 들어온 그 이제 관광객 때문에 그러는데 자 저걸 제가 보여주면요 이 기혼 미혼 차이점이 이제 확 드러납니다. 저거 보면은 기혼들은 아직 미혼들은 와 사랑이 자물쇠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노예요 이렇게 반응해요. 자 우리 그 기혼들은요 제가 결혼 20년 생활해 보니까 저 열쇠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자물쇠를 보면은 사랑의 노예 이 개념이 안 떠올라 잘. 족쇄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족쇄. 딴 생각하면 죽어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자물쇠를 잠궈가지고 어디 가면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반응을 한지. 네. 네 아무튼 그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우자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31절은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24절을 그 인용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신 그 이제 결혼 구절입니다. 결혼 구절. 여기 이제 결혼 언약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자 31절은 그냥 결혼 구절이다 이렇게 편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리고 32절 읽어볼까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 비밀, 이 비밀 결혼 제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제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영어로 This is great myst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큰 비밀인데 왜 큰 비밀이냐? 바울이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보니까 바울이 그게 결혼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뭘 가리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걸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의 결혼의 목적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행복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합니다.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네, 저도 행복하고 제 아내가 이제 계속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원래는 안 그랬어요. 제가 11년 전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SFC 간사를 제가 여기 이제 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 할 건데 결혼의 목적이 이제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정확하게는 행복감이죠, 그죠?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자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요 행복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었던 사람은 이 행복 또는 행복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인간하고 결혼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뭐 이 책을 써서 지금 4년 전에 쓴 책이 아직까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왜 살렸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살렸습니다. 예, 책을 써서 그 원리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게 제 걸로 되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년 차 때까지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예,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저보고 결혼 생활 로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박 아니냐고 하니까 그 대박이 아니고 니랑 내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진짜 다 안 맞아요. MBTI 검사하면 다 반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빼고 다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한때 내가 싫어하는 걸 해주면 좋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 우리도 이제 이 행복감이라는 게 이제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결혼 친전차 때는 제 아내 그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은 속으로 막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SF 간사였습니다. 간사하면 이혼한다 이게 아니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뭐 했다 하면 몰입하는 성격입니다. 예. 집에 한 절반은 안 들어왔어요, 1년에. 그리고 여기 이제 SF 출신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사님한테 잘하세요.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 잘 때 일어나서 가잖아요. 캠퍼스에 기도 인도하러 간다고 가족 다 팽개 터놓고 또 집에 다 잘 때 또 기어 들어와요. 큰 모임 끝나고 무슨 뭐 알돌 훈련 뭐 다 하면은 막 11시 12시 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또 방학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집에 안 있어. 계속 수련회 계속 다녀 계속. 제가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완전히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캠퍼스 복음화에 올인하리라 이러면서 정작 지금 점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간 세대인데 예전에 그 우리 선배들 세대처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사모님처럼 막, 그죠? 자기 감정을 다 죽이고 속으로 막 화병을 다 참아가면서 막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게 저희 세대까지는 약간은 그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들 정말 이게 화병이 많거든요, 사실. 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갱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한 막 이런 그런 상황에 빠진 그 나이 드신 목사님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캠퍼스 보고 이렇게 신경 쓰는데 당신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제 아내가 점점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이상 기도를 막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진단해 보면 이게 일중독이에요. 자, 우리 남성들, 우리 또 남성 기질이 강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과몰입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특히 가정으로부터 또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면 질수록 여기 뭐라고요? 그 일중독이라고 이제 딱 진단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좀 근데 요즘은 너무 또 가정적인 또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땡되면 무조건 집에 가 또 이런 너무 이제 그런 사역자도 있는데 자, 아무튼 사역뿐만 아니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도피하고 싶은 성향이 계속 강해지고 또 일에 대한 과몰입, 이 사실 중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이제 거의 100% 일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상태를 결정적으로 뒤집어 엎은 그 해프닝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1년 전 2013년입니까? 5월 마지막 날 제가 그때 아마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게 좀 멍하게 좀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수성구에 살았습니다. 대구 삼성교회 그때 출석하고 있었고 바로 뒤쪽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멍하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막 이게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막 흘벌떡하면서 막 이게 자고 있는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검사한 거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지금 위암이라고 위암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벌떡 깼어요. 이게 뭔 소리지 싶어서 벌떡 깼어요. 저는 어릴 때 늘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병상생활 한 14년 하다 돌아가시고 저희 친어머니도 집 나가서 막 그 두 번째 남편 또 이상한 거 또
만나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 또 만났어요. 그 집 나가봤자 결국 이게 손해입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집 나가서 이제 고생대로 하다가 2018년도에 이게 대구에서 이게 소천하셨어요 또. 예, 늘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병원 원목이니까 이게 임종 직전 환자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치유기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위암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뭐 암 말기다 이러면은 최대한 뭐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 아픈 척 연기를 잘 할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위암이다 이러니까 좀 이상해지고 같이 불안해지고 뭔가 이러다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뭔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뭘 깨달았냐면은 이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어떠한 무슨 이 특별한 사인인 것처럼 그렇게 과해서갈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때 그 일상을 쭉 지켜보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자,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31절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 큰 비밀인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입증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 증명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드러나고 증거하는 데가 어디라는 거야?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부부,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을 보면은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이제 큰 비밀을 드러내는 부부. 저는 여기서 실패했던 겁니다. 가정교육의 출발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은 뭘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생활이 엉망인데 성령 충만한 거는 가짜예요, 가짜. 물론 배우자 한쪽이 우상숭배자면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만 가정이 다 깨져 있는데요. 자기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면은 그 사실 종교 중독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렇게 병들어가고 다 이 속이 다 무너져 가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 아내 관계가 좀 이래도 믿음 없어서 저런 거 하나님 이해하신 거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가정한 기도 당장 좀 멈추면 좋겠다. 입을 다물어라 이 뜻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내적 음성 귀로 들린다기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막 부딪히니까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 생활이 실패했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신비적 연합,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입증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오통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누굴 기쁘게 하자?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한 사람은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 기쁘게 잘 배우자 이런 뜻입니다.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교회의 우리의 이렇게 관계가 뭘 통해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배우자 사랑을 통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뭘까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의 관계로 계속 비유를 하실까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을 좀 이렇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기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은 거의 100%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인정하기 싫었어요. 10년 전에.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고 배우자 관계 이런데 어떻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 이게 나 인정하기 싫었어요. 나는 신앙이 뜨거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너희가 와서 돌보고 쌈해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래서 의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일단 1차적으로 믿는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었던 5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고 간주하신다면, 그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드러내며 살도록 딱 짝지어 놓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너 나랑 관계 실패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저보고 가정한 기도 다 모으려고 하셨다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울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진지하게 좀 고민하시고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요, 일단 남편들이 또 1차적으로 많이들 회개하세요. 제가 이제 젊은 부부를 주로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에 이게 연령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마산이나 뭐 창원, 부산에서 하면은 거의 막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또 세미나도 한 번씩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집에 가서 남편들이 다 회개합니다. 모르겠으나 침산동복에는 어떨지. 그 31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서 결혼의 3요소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 이제 번역이 한 군데 조금 그런 게 그 사람이라고 안 돼 있고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제 좀 고쳐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결혼 언약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이렇게 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여기 그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5장 그거 말고 쭉쭉 넘겨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30 이게 아마 7번째. 제가 다 표시를 해왔습니다. 자, 자, 첫 번째 뭘까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남. 자, 그 다음에
합하여 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다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육체가 돼. 너무 기니까 한 몸 돼.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떠남과 연합과 한 몸 돼. 이 세 가지는 결혼한 관계에만 허용된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뒤집으면 연애 때는 또는 결혼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는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신학 책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사실 한 거예요, 사실. 그 혼전 순결 개념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몸됨은 결혼 안에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 뒤집으면 연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콕 집어서 이렇게 남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론 저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더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이 독립이 잘 안 돼요. 독립했는데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 정서와 이 관계 자체가 계속 이제 부모와 이제 계속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6, 7년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지금 교회 사역하지 않지만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 이제 봉사로 있었습니다. 월요일 교회 당직을 서는데요. 교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저는 100% 택배 기사 아니면 우체국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인들 잘 안 찾아오니까 이제 월요일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웬 자매님이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이거 온 거예요.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권율 목사님이시냐고. 맞다, 맞습니다. 제 친구가 목사님 찾아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20대 후반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지금 한 30대 중반 넘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상담 요청하러 왔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결혼 7년 차인데 아들 2명입니다. 아들 1명 더 있으면 우리랑 똑같이 목매달 될 뻔했는데 어쨌든 아들 2명.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부부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거든. 엄마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지령을 받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거 욕하셔도 돼요. 제가 이게 예배 시간에 조금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 썩을 놈 이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남자들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어른들 있으니까 이런 반응을 잘 안 하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에요. 극승맞은 권사님인가 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에 여자 1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혼시키려고 더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7년 전에. 정말 황당하죠, 그죠? 제가 이런 케이스를 정말 자주 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남편이 이제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이 사실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좀 이제 조금 달랐는데 분위기가 조선 중기 이후로 유교가 확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 칠거지약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이제 며느리가 이혼 당하는 그 사유 이렇게 7가지 이러면서 그 첫 번째 시부모에게 잘못한 이런 건데, 자, 그런 걸 쭉 보면요, 분명히 자녀를 결혼시켜서 부부로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아들과 며느리로 존재하게 해서 이 부부의 연합보다도 시부모의 연합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일단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끌어낸 뜻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 최소 단위로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에 하면, 그죠? 교회의 또 다른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그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떠나보내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시고, 제가 부모님들을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정확한 현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유독 심합니다.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그 통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 60세 이상 된 부모님 중에, 좀 지난 통계에서 65세 이상으로 합시다. 자,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들 중에 여전히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들을 품에 끼고 있으려고 하는 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그 나라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흥미롭게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일본은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호주는 11% 정도 돼요. 이 내용 아시죠, 그죠?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게 안 내보내고 계속 결혼해도 계속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끼고 있으려고 하는.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지금 58? 예, 경미부 측에서 58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가 또 나왔네요. 왜 39 떨어지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까? 한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 40요? 40? 네, 자, 또 그 다음 마지막 한 분 60%.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83%입니다. 83%.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케이스가. 제가 주로 뭐 연애 코칭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이제 젊은 부부 상담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뭐 부부도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가끔 오는데 뭐 40대까지 이제 오는데 10명 중에 7, 8명은 전부 다 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자기 자식이 모범생일수록 이럴 위험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자기 딸 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오빠였어요, 이 친구가. 키도 크고 막 공부도 정말 잘하고 악기도 종류를 다 다르고 선교지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가 생겨서 이제 한 달 결혼 약속 잡았다고 제가 담당 목사니까 소개해준다고 데려왔어요. 예상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느 날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 힘듭니다. 그래, 네 입으로 빨리 실토를 해라. 뭐냐면 자기는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제 여자친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또 남편분들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죠? 이 친구는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또 지금 결혼을 엄마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매랑 이야기하면서 이 상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양가 부모님께 그렇다고 통보하면 안 되죠, 그죠? 키워주신 그 노고가 얼만데.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모님들은 거의 다 오케이 하십니다. 웬만한 이상한 부모님 아니고서는 이거 안 해봤던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는 그게 되는데 여기는 네 결혼한 사람은 한 번도 네 부모님 지금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삽니다. 지금은 이게 끈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이 끈을. 예. 저는 결혼식 줄에도 이제 종종 섭니다. 제 책 때문에 엮여서 이제 커플이 되고 막 결혼까지 하는 케이스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 줄에 서다가 해서 가요. 그 줄에서 하고 그 혼인 서약하고 반드시 하나 들어갑니다. 뭐 하냐면은 지금부터 신랑이 제 1순위가 누구여야 됩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이러면 빠꾸 다시 누구여야 됩니까? 신부여야 돼요. 신부한테 똑같이 묻습니다. 예. 신부도 지금부터 제 1순위가 신랑이어야 된다. 이 말 나올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영순이시고 사실 이게 부모님들을 가르는 소리예요.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1차적으로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끼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피해소 그 폐해가 있는 가정에서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 남자가 부모를 잘 떠나도록, 여자도 부모를 당연히 잘 떠나야 됩니다. 남성들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들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강의 듣고 그렇게 반응했던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남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케이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정말 독립된 인격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혹여나 지금 그런 상태로 가면은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정말 자녀들의 인생을 인정해주고 막 족쇄처럼 너무 올가매지 마시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부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제 아내를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제 아들한테 너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 싶어서.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생활의 이 원리들이 결혼 생활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차원으로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떠남과 연합과 한 몸 되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누구와 연합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결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기억을 쭉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시간을 못 들어가지고 몇 시까지 하라는 말 못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일단 한 40-50분 한 것 같아요. 30분이 끝내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뭐 이렇게 할 거도 뭐 이 책한권이라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5절 18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불로 16절 17절은 이게 좀 뺐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처음에 이제 사랑을 시작해서 만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제 아담, 이때는 아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끌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죄 없는 상태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뭘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사명은 실제로 누가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 아담이 이게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초립 때부터 특별히 부활을 기점으로 더 그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생을 사시잖아요. 경작하며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며 지켜가는 여러분 각자 삶의 정황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뭐 목회, 교회 일만 거룩하고 그 밖에 일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해서 세우신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근데 18절을 보니까요, 아담이 너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인간이 외로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짝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아담은 외로운 걸
이제 모릅니다. 뭔지. 외로운 거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인간들이 느끼는 이제 죄에서 나온 결핍이에요. 결핍. 이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담은 지금 외로운 게 뭔지 몰라요. 외롭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외로워서 짝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더 외롭다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더 외롭대. 부부 강의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반응하세요. 외로워서 짝 찾아서 결혼했는데 처음에 호르몬 약발 받을 때는 안 외로워요. 근데 이제 호르몬 약발이 2년 지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 한 10년, 20년, 30년 살아보세요. 뭐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우리는 만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면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점점 심해집니다. 한 명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또는 아내라는 작자가, 그죠? 자기의 외로움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고 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정말 같이 있어도 없는 거 점점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읽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의 결혼 생활은요, 제가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남녀 부부가 네, 저는 성도의 결혼 생활이 저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이게 뭔가 허황한 소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맞습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야. 한자로 옮기면 천국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그 곳만 천국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곳은 사실 낙원 상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할 그 날이 바로 이 천국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더워 죽겠는 이 대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때 되면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의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로 믿거든요. 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물울물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니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두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여기에 BTS 어르신들 BTS 하면 잘 이렇게 안 와. 어느 가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연예인들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임영웅. 예,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뭐 나오나 뭐 김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저는 서태지 나온 뒤로 막 더 이상 그 가요는 안 들었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저는 오히려 약간 뽕짝이 가깝습니다, 정서가. 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들 가수가 다음 주에 이 침선 동북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반응해요? 가만히 있다가 뒤에 오세요 하면서 그냥 문 열어줍니까 그냥? 그렇게 반응 아무도 안 할걸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부터 당장 난리가 날걸. 그렇지 않아요? 청소부터 할 거예요. 일단 꽃단장을 하기 시작할 거면 일주일 내도록 그 피부 그 샵 가서 이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면 저기 어쨌든 그 오면 막 대구 사람들 다 몰려들 텐데 어쨌든 제일 가까이서 사인 한 장 받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화 텐트 치고 밤샐 겁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요, 지금 가만히 안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당장. 자,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강의를 했어요. 한 몇 주 동안 진지하게. 그 어느 주차에 뒤에 앉아 계신 어느 여리사님 듣고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표정이 너무 진지해졌습니다. 그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배우자랑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써놓았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럼 니는 그렇게 하냐? 예,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자기 전에 제 아내를 다짐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여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상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당신 정말 기대되지 않아 그때?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인간 사이빙가 자꾸 쳐다보다가 지금 이제 같이 그 이야기야, 같이. 그때 되면 우리는 비록 부부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 결혼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이 뭡니까? 성경에 주님과 교회인 우리의 연합 관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진짜 결혼 상태예요. 영적인 결혼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이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그러면 진짜 오면 이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배우자 섭섭합니다. 그러면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 관계를 실제로 드러내는 부부들을 이제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이제 노력하고 있고 10년 전에 전혀 안 그랬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20대 총각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집회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시각 장애인들만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안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서 이 전도사님이 크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시각 장애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절대 응답 안 하시죠. 제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내 눈 멀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 기도 잘못됐다. 아무리 은혜를 봐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 자기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이 멀면 어떻게 그분들 섬겨요? 같이 안 보이면 이 소경이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이렇게 만났어요. 소개로. 보니까 거의 이목볼 되는 한 40대 누님이 나온 거예요. 시각장애인 누님이. 이 전도사님이 20대, 40대.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구애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집에서? 남자 집이 아니에요. 여자 집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멀쩡한 총각이 사지가 멀쩡한데 왜 눈 안 보이는 우리 딸 저렇게 쫓아다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분명히 결혼 한 번 하고 실패했다. 아니면 숨겨둔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게 추궁하고 검증 기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 그리고 빨리 네 하여튼 과거를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막 1년 동안 계속 추궁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관문이 나왔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자매님 남동생이 어쨌든 외행될 사람이니까 저는 하룻밤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게 좀 당황하잖아요. 왜 같이 자자고 할까? 그때는 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잠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남동생은 밤새도록 안 자고 지켜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 혹시 인간이 잠꼬대 하다가 있을지도 모르는 전처 이름이 튀어나올까 봐.
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꼴박 새고 아무 그 이상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이제 통과.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부가 창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부부 신학인데요. 연애 신학 다음판 여기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소개하려고.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누가 누굴 감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주 최고의 스펙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장애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다녔어요? 죄인들이 안 받아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그런 부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결혼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 종종 있어요. 찾아보면 숨어 계셔서 그렇지. 제가 병원에서 원목 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거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오늘 오고 분명히 안 올 것 같은데 한번 할 때 막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임종 직전에 환자분이 병상생활을 요청했었어요. 그전에 병상생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 어쨌든 뭐 지푸라기를 잡고 뭐 천국에 가보겠다고 이상한 심리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헐떡헐떡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해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습니다. 병상생활 베풀어.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믿겠다 이게 숨 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그 며느리가 한 50대로 보이는데 저한테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시집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이 집안에 시각장애인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원목으로 계셔서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순간이 복됩니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뒤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요.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 부부. 그 교회 몰랐어요. 목사님 저희가 3년 전에 거기서 목사님 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자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복된 인생을 배우자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이것 때문에 서로를 행복해하는 우리 침상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젊은 부부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